이 시간 임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잘 사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받들어 영의 아버지에게도 진실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100분의 1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감사와 보답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어리석음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 길을 쫓았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따뜻한 가족애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마음에 믿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메마른 세상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열심을 또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낙비가 온 뒤에 온 세상이 맑아지는 것처럼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맑아지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서로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제일 활력 있는 시간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맨 왼쪽 줄에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제 직분을 몰라서 우리 한번 좀 황병국 우리 제가 직분을 몰라서 죄송해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1부 오전 11시, 오후 2시에 2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꽃을 화분으로 담은 꽃을 드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 성도님들께만 하루 견과 선물로 드리니까 우리 여손교회 에스더 여손교 회원들이 나오셔서 어르신 한나 여손교 회원들에게 네? 꽃을 설명해야 된다고. 네. 이 꽃이 두 종류예요. 꽃이 두 종류. 그래서 화려하게 핀 거 큰 꽃은 여성분들한테 드리고 저 밑에 아름다운 작은 꽃은 남성분들한테 드리는데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값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꽃이 혹시 안 핀 거는 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에스더 선교원들 나오셔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만 먼저 어떤 분은 하루 견과를 또 꽃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 시간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이 거처할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도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주의 제단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정성을 다하여 작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1,000번제, 건축 차량 헌금 등도 드립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그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늘의 알곡처럼 옥토에 떨어지는 기적 있게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의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사 기름진 복으로 윤택하여 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켜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켜오다가 1976년에 가서 이제 어버이날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2021년 올해의 어버이 주일은 지난해까지는 좀 다른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에 그래도 저에게는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과 또 사위 두 손녀와 함께 외출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딸과 사위와 두 손녀가 이렇게 함께 가는 모습이 어느 부모나 볼 때 다 좋잖아요. 정말 참 감사하다, 참 좋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딸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무척 부러운 겁니다. 남편인 박한희 집사와 두 딸 하봄, 예봄이, 그리고 우리 딸에게는 부모인 우리가 있잖아요. 딸에게는 네가 정말 부럽다 이런 말을 차마 못했어요. 물론 제가 딸, 사위, 손녀가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그랬어요. 나는 오늘 우리 딸이 너무 부럽다는 거죠. 우리 딸에게는 부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사모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다 안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때로는 솔직하게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느꼈지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시고 끝까지 잘 부모님 공경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 청년, 오후 예배 때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들도 지금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부모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청장년 회원들이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소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지금 40, 50대의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의 소원이라면, 역시 믿음의 부모들한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해 나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경 봉독을 교회학교 어린 학생에게 이제 봉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비춰봐 주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 어린 학생이 좀 떨렸는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어요.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공격이 아니라 공경인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주 친밀하게, 친절하게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다른 용어로는 어떤 뜻과 동일하게 쓰냐면 우리의 그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것이 간인데, 이 간을 카베드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묵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모님을 정말 내 장기 중에 간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것처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카베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 말로는 이 간을 티마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티마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또다시 갖고 있냐면 보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해보면 이런 말이죠.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바로 보배처럼 여겨라.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영어를 찾아봤어요. 영어의 성경에는 뭐라고 공경이란 말을 썼느냐? 영어를 한번 비춰보면 HONOR, honor라고 하는 이 말로 썼어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이 아니고, 이 말 속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라, 이 뜻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말로 썼습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 하고 제가 따르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외적인 행동이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동하면 참 순종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이거는 외적으로 그저 행동의 순종을 넘어서서 마음적으로 내적인 태도가 이미 다른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하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섬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9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뭐냐면 나 많이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아파, 이 소리가 별로 듣기 좋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부담도 줄까 봐, 그래서 때로는 아파도 혼자 끙끙대고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한나 여손교회원들 보면 거의 대부분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외롭다, 정말 외롭다, 그렇겠죠. 육적으로 외롭겠죠. 그런데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그냥 잘 살면 돼, 행복하면 돼. 사실은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고 그렇겠어요. 외로움을 참고 이겨 나가는 거죠. 3번째 하기가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는 용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도심지에서는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를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줄을 길게 서서 그래서 도시락이나 무료급식 한 끼를 그래서 때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돈이 필요한데도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차마 내가 아프다, 내가 외롭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님들이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것, 정말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볼 때마다 저희들을 이렇게 키우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고생이 싹 씻겨나가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길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부모가 이제는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력이 없고 내 부모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이기에 자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부모와 비교할 것 없어요. 내 부모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낮냐, 경제력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스펙이 부족하냐, 이런 것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의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가지고 한쪽 돌판에다가 다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 돌판에는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계명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6가지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하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에는 다른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 중에 효를 가르치는 최고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끝내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 온통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통 뉴스에도 보면 주식, 돈 이런 것들이 너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 뭘까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역시 돈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걸린 현수막을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았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꽃으로 퉁칠 생각 하지 마라. 이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네이션 이 꽃 화분 드리고 이거로 어머니 다 됐다 퉁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뭐니가 하면 뭐니 돈이니까 돈을 달라 뭐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요새 풍조 가운데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효도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효도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표현하자면 거린처럼 누더기 옷, 돈이 하나도 없으면 자식은 아버지를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통장에 돈이 있거나 돈의 주머니가 많이 차고 있으면 그 자식들은 다 효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든 부모님이 돈이 적든지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그분이 지금 몸이 아프셔도 그분이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작년 12월 달에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아버지는 24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늘 있어서 그래도 어머니를 뵙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면 아들 목사의 전화를 기다리는 어머니 그래서 그 전화를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했던 것이 습관인데 이걸 못하니까 처음에는 살아계셨을 때는 어떤 때는 의무감이 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 전화 한 통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주일날 전화 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게 참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나이가 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맞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요, 경찰에게 잡혀가면요, 내가 넘어져서 그런 거지 아들이 나를 때린 게 아니다. 이게 어머니의 아버지들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에게 욕을 하거나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말씀은 엄청나게 매우 단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행여나 부모에 대해서 때리거나 그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법이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가 효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다,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자꾸 언론이나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계셨을 때에 부모님을 그렇게 속썩이면서 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에 제사상의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가보면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루어서 그래서 이 목록표를 주잖아요. 그러면 제사상 한 번에 수십만 원짜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삼시세 때 바꿔야 돼요. 기일이 되면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서 나는 효도를 다했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시신의 입에다가 쌀을 넣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장례에서, 세상적인 장례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황천길이라고 그래요. 구만리. 여러분, 구만리는 36,000km입니다. 36,000km는 이 지구의 한 바퀴가 4만 km니까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황천길 가는 게 머니까 입에다가 쌀을 갖다가 백석이요, 백가마라는 거예요. 쌀 한 숟갈을 입에다가, 돌아가신 분 입에다가 쌀을 한 숟갈을 넣으면서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만 쌀가마니를 먹고 드시고, 그리고 구만리 황천길을 가라. 그리고 노잣돈이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수위에다가 이렇게 관에다가 넣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제사밥을 진수성찬을 차리고 황천길 가는 데다가 편히 가시라고 노잣돈을 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와서 드시냐, 그런 말이에요. 드실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런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또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저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늘 좋은 추억을, 좋은 것으로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혹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만 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출세하고 장수한다는
보장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은 어때요?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인 생활을 할 때도 어때요? 건강하게. 왜냐하면 내가 관계가 이미 부모로부터 좋고,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언제나 삶의 조건이 똑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 형제와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 어때요?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때요?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합리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30세까지 예수님이 일할 수 있을 때 그 나이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왔죠. 그리고 육적으로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33세에 돌아갔을 때에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니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자식을 보고 대대로 이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기고 효자라고 효부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슴치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깥의 어떤 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분들도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국보다 더 좋고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모가 저한테 우리 동송에 살고 있는 어떤 분, 저도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물건을 팔고 사는 것으로 늘 이렇게 지내던,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럽다. 예전에 물건을
이렇게 필요해서 살아갔을 때에 정말 웃음으로 이렇게 잘 맞아듣던 그에게 내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사모인 줄 알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살아 계셨을 때에 여러분이 기회가 됐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말씀을 들었다면 4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금은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예전에는 물이 없을 때는 집에다가 또는 마을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가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펌프하는데 그냥 막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압력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 펌프 안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신기하게도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물을 마중 나갔다, 손님을 마중 나러 갔다 하는 의미로 물을 마중 나러 가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물을 사용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어때요? 반드시 거기다가 한 바가지의 물은 놓고 가야 돼요. 다음 사람이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불문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 믿음의 마중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자식 보고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는 거죠. 아멘 하세요. 부모가 믿음의 마중물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깊은 심령의 은혜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어버이 주일에 내가 과연 믿음의 은혜의 기도와 말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리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 이 달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의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맛보며 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이기에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공경하게 하시고, 내가 낳은 자녀지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선물이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천국의 맛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서 이 땅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 승리와 복을 받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559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아시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